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흔한 형벌이었죠. 나라에 대적한 사람이나 살인자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른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두 강도를 통하여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두 강도가 진 십자가는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두 죄수는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지은 파렴치한 죄에 대한 결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두 강도가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두 강도의 십자가는 죄인의 죽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습은 같아도 내용은 완전히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따라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죄인,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편의 죄수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죠.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이 바로 자기 옆 예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한 명은 구원을 선택했고 또 다른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은 구원은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죄수가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4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저 이 사람이 한 것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양끝 십자가엔 2 강도가 있고 한가운데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2 강도의 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예수님과 이 2 강도들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너무나 깊고도 넓은 골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편의 강도는 단 한 줄의 말로 예수님과 자신과의 거리를 단축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제단을 쌓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신이 하려 한 교만이었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사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서툰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제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